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를 추억하며 썼던 다윗의 시를 바탕으로 고라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비참하게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때에 그 비참한 심정이 이 시의 구구절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자신을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이 극도에 달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했는지 이 눈물이 밤과 낮에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1세나 되었던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엄청난 고통, 더군다나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온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군사들을 죽이고 자신의 부하들을 죽이고 자신마저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의 모습 가운데 비참한 심정이 피를 토하듯이 그 입술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 죽음의 순간에서 목숨만 건진 채 맨몸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변변한 방어 한번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도살당하듯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요단강과 헤르몬산 그리고 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슬피 울며 도망다니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 속에 구구절절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고백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신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서 자신의 힘과 의지로 버틸 수가 없을 때 스스로 낙망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응답하시고 다시 다윗을 적군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CBS에 자주 등장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두 손으로 찔러서라도 눈물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두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찔러서 눈물을 빼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는 기도의 사람 한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두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수년 동안 아이가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여인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도 그런 이유로 다른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는 아이도 없지, 너는 아이도 없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면서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제발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멀리 있는 성소에까지 찾아가서 예물을 많이 드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세월만 가고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갑니다. 눈물이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혹시나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물을 적게 드려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는 다행인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던 한나. 그러던 중 갑자기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고 자신의 필요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렇게 기도가 바뀌자마자 이때부터 한나에게 놀라운 잉태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는요,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바뀌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한나는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무엘을 자신의 어떠한 필요 충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한나의 눈물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리라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어떠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와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됨으로써 그 결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한 이스라엘의 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축복을 받아서 사무엘 후에도 자그마치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들을 또다시 잉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한나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를 바꿔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응답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그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코드가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통곡의 선지자다, 애통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슬픈 노래가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고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자신 때문일까요? 자신의 어떤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던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때리고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집단으로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기가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저 이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불을 강력하게 집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밖으로 달려나가서 소리를 치르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고난의 장소, 그 핍박의 장소, 그 괴로움의 장소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은 때리기 일쑤입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또 좌절해서 다시 골방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울면서 또 맞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애굽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요,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환경이나 이 상황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서 이겨나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썩어가는 장소, 그 어두워져가는 그 장소를 썩지 않고 환하게 밝히 비춰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한 번도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할지언정
내가 목숨을 던지리라.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순교의 죽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였던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은 사람의 힘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에 손영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을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민주주의로 다시 전향시키고 다시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손영은 목사님의 결연한 의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였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혹시 장애물이 있습니까? 혹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의 이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말씀처럼 사슴처럼 갈급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눈물 흘리는 자에게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속히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속히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핍박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탄압당하고 또 어떠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핍박당해도 눈물로 기도함으로 끝까지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그 핍박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 것이며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수고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